어떻게 투표 잘 하셨어요? 네, 다 투표 안 하신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니까 그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다 투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표 한 표 한 표가 모여져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주름잡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로마가 강대국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이제 그 서부 유럽으로 옮겨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해상권이 중요하게 된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섭리하셔가지고 영국이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운데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나라였던 미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나라도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어요. 이 영국이 원래 신사의 나라라 그러지만 원래는 야만의 나라입니다. 근데 복음 받고 신사의 나라로 변화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면 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변화와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이 있는 나라 민족 세계 역사를 보면 켄네스 라토레이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세계 역사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옮겨가는 역사다. 복음이 있으면 세계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복음을 가지고 주변으로 가니까 주변이 중심이 되더래요. 이제 중심이 된, 예전엔 변두리였는데 중심이 된 그 나라와 민족이 다시 복음 가지고 주변으로 갔어요. 주변으로 갔더니 거기가 또 세계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역사의 패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앤드류 월스라는 영국의 이제 교회 역사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0,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세계의 깡촌 변두리 산동네였어요. 달동네였어요. 근데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복음 붙들면, 우리 교회가 복음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라는 분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서 이제 굉장히 복음 중심으로 많이 가고 믿음 중심으로 많이 가지만, 여러분, 모세가 필요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이 필요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 모세가 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과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이 오기 전과 후,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됐었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게 아니니까 불완전한 거잖아요. 어정쩡한 상태인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기 이전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불완전한 상태고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에 보면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혔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제 메인바 되다, 이렇게 포르레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수감되어 있다,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갇혀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하는 것이 초등교사 아래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인데, 예전 이제 개혁 개정판 말고 개혁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몽학이라는 말은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이스, 아이와 아고고스라는 단어, 이제 인도자, 아이의 인도자,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파이다 고고스는 종들 중에서 이제 이 귀족의 아이를 가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종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살부터 한 16살까지, 초등학교부터 청소년기를 지날 때까지 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이 아이의 초등학문을 가르쳐주고, 아주 낮은 수준의 더하기 빼기 말 가르치는 거, 글자 처음 배우는 거 이런 것들 다 가르치고, 그리고 의복과 식사와 행동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통학,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 학교를 가거든요. 학교를 갈 때 갔다 오는데 통학 지도도 하고 행동도 이제 감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이다고고스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릴 때 회초리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그려놨어요. 왜 회초리가 필요할까요? 왜 몽둥이가 필요할까요? 패라고. 귀족의 아이인데, 신분으로 오면 자기는 노예고, 그리고 이 자기가 돌봐야 될 아이는 귀족의 아이니까 자기 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이 나에게 임명했어요. 파이다고고스로 임명하면 매를 들어서 잘못하면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을 고쳐놔야 나중에 커서 이 귀족의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번듯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 아주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 파이다고고스 초등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의 훈육자를 얘기하는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혹하게 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힘들게 매질까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파이다고고스 아래에 있었던 아이들처럼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또 매질도 당하고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그저 매질하고 때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성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이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으로 인도하도록, 율법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듯이 이 초등 선생이 이 아이를 성인으로 만들어 가듯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억눌리고 속박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믿음의 때가 열렸어요.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로는 우리 이 초등 선생 같은 파이다고고스 같은 그런 이 율법의 억압 가운데 있지 않고 감옥 가운데 갇힌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이전과 이후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놀랍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가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주자나 그 신분의 또는 인종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것들 다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29절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이 세 가지 놀라운 변화와 특권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 아래에 있게 됩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믿음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초등선생 밑에 있듯이 그렇게 힘들게 감옥에 갇히듯이 그렇게 억압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결국은 다 사랑하시고 다 받으실 거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전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된 것이라고 다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어다. 우리는 예수와 합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세례받는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일이 세례받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세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거, 물에 들어가면 원래 침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물에 그냥 물 몇 방울 이렇게 묻히고, 저는 세례 이제 한 번 했지만 한 번 할 때에 웬만하면 많이 묻히려고 여러 번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왜요? 머리에 이렇게 감각이 남으라고. 근데 원래는 침례를 해야 되잖아요. 침례할 때, 원래 침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이 주로 하는데, 침례할 때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잖아요. 물속에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나오려고 할 때 거기에서 그 손을 버티고 서서 꾹 누르시는 목사님이 있대요. 완전히 죽으라고. 완전히 죽으면 물속에서 익사해서 죽겠지만 이렇게 좀 더 잠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숨가쁘게 만든 다음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라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라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상징하는 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세례 가운데 품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세례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도 수도 없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그 26절부터 29절까지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류의 상태, 몽학선생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속박당하는 그 억압적인 상태 가운데 그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만 그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을 할 때 여기 27절에 보니까 조금 다른 표현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딱 빼고 뒤에 부분 옷 입었느니라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토가비릴리스라는 헬라어 말씀입니다. 토가비릴리스. 무슨 말씀이냐면 자라잖아요. 남자아이가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몽학 선생 아래 있다가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 언제 이 성인식을 할 때에 비로소 몽학 선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는 그런 예식을 치러줘요. 성인식 때 그때 입는 옷, 그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토가비릴리스라는 옷 입었느니라, 성인식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예수로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른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들도 책임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품으면, 이웃을 품으면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되는데 그냥 철없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세상을 책임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온전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섬기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를 이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헬라인과 유대인을 세계의 역사도 가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쫙 갈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은 어떤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의 헤브라이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요, 헬레니즘을 쫓아가요. 인간 중심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뭐 형상을 만들던가 예술의 작품들,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민족,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과 헤브라이즘 헬라 철학 가운데 있는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긍정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가는 곳마다 나체상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침례를 받게 되면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가 어떻게 종과 같습니까? 종은 그 당시 가운데 소유물이거든요.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짐승같이 여겨진,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에게 정을 붙인다니요, 사랑을 준다니요. 아니, 내일을 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대접하면 이게 기어오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존재를 이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그 종이 개긴단 말이죠. 덤벼든단 말이죠. 무시한단 말이죠. 착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착한 사람을 더 짓밟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도 여자를 굉장히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시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와 다르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들어가게 돼요. 무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화 가운데서 이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언제나 서잖아요. 남자 한 명 나오면 그 한 사람의 증언을 뒤집으려면 여자가 4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왜요?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인권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한 사람의 증언을 뒤집어 엎으려면 똑같은 증언을 하는 여자가 4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유교가 굉장히 점잖고 장유유서, 이 서열을 굉장히 잘 따지고, 저는 효라는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는 무시하잖아요. 유교가 가진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는 점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뚝 떨어져 있다, 절망을 느끼는 존재예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가 부모가 되고 누군가 얻은 공동체에 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더불어서, 할아버지가 오신 거죠.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 이제 평북 영변에서 내려오실 때 목숨 건지기가 너무도 힘드니까 내려오셨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오셨거든요. 그 귀중한 족보를 못 가지고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서 이상한 한문으로 된 책을 열심히 보세요. 보니까 무슨 경주김과 족보라고 이따만한 3-4개짜리 그 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막 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 족보가 아닐 텐데, 그 전체 어디 어느 시대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는 그 족보일 텐데, 거기에 우리 가문의 그 이후 부분이 없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막 보세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 족보가 아니니까 그거 별로 보지도 않고, 갔다가 저희 집에 모셔놓긴 했는데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는 곳마다 경주김가 어디 손이냐고 막 물어보고, 몇 대 손이냐고 물어보고, 왜 돌림자로 안 했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요? 그걸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씩 문자가 와요. 왕손이라고 그러면서 이 문자가 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홀로가 아니고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이전의 세대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먼지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그게 너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네가 열국의 아비라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영적인 후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존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높이로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길이로 따지면 우리는 아브라함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역사적 가문의 이제 브랜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확장되고 연장될 것이에요. 그리고 넓이로 보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는 놀라운 교제권 가운데 넓이의 부분에 있어서, 넓이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연장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절대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일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제가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본 우리나라 민족 침략했으니까 나쁜 일본 놈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증오심을 불태우는데, 일본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지에서 우리 일본 선교교회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시간 딱 되니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는 그렇게 격렬하게 우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진짜 이따만한 게 뚝뚝 떨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 한국을 향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에게 사죄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된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정말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 갔어요. 제 기숙사 방에 있었어요. 등이 하나 나가서 고쳐달라 그랬어요. 고쳐달라 그랬더니 뉴질랜드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고쳐줬어요. 고쳐주는데 제 책장에 뭐가 성경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걸 보더니 물어보는 거죠. 너 예수 믿니? 그래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 정도 짧은 영어는 할 수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배가 몇 시 있는데 너를 초대하고 싶다고, 꼭 연락 달라고,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 책상에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벽이 허물어지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대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속박되었던 존재. 근데 문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믿은 이후에 그렇게 자녀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존재가 됐고 초민족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믿음 이전에 몽학 선생 그 밑으로 들어갑니까?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렇게 갇힌 삶을 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속박된 자리 가운데, 부자연스러움 가운데, 어정쩡한 그 불완전의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에 아버지 율법의 그 주장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믿음이 준, 복음이 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역사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은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벽을 허물고 화해와 기쁨을, 그 기쁨의 물꼬를 트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